18절부터 21절 말씀 제목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렇게 뽑았습니다. 오늘이 2015년 여러분 새해 첫 주일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습관적인 실수를 하나 합니다. 뭐냐면요, 나이를 물어보는 겁니다. 서양 사람들은 사람 만났을 때 절대로 묻지 않는 것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나이, 하나는 결혼. 안 물어본답니다. 절대로. 신뢰랍니다. 이제 우리도 이런 매너를 한번 실천하는 지혜를 가졌으면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이와 결혼 같은 대단히 사적인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조상, 부모입니다. 그 사람의 조상, 그 사람의 부모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조상이나 부모는 후손이나 자손에게 참으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선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외모를 담습니다. 거의 담습니다. 커갈수록 더 많이 담습니다. 성격도 부모의 성격을 많이 담습니다. 그보다 더 실제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상속의 문제입니다. 어떤 부모가 많은 재산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친했던, 자식보다 훨씬 친밀했던 친구도 절대로 그 재산 권리가 없습니다. 일단 자녀에게 유산이 상속되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신분도 자녀에게 상속되었습니다. 공작이면 공작, 남작이면 남작의 신분이 상속되겠죠. 그래서 나의 아버지 누구냐, 우리 아버지 재산이 누구냐 관심 가지는 거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부모 자식 간의 이런 일반적인 관계 말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모가 중요한 이유가, 조상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부모의 경건과 신앙과 헌신으로 말미암는 복,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부모나 조상으로 말미암아 받는 구원과 축복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혹독한 그 억압과 종족 말살 정책에서 구원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가지 않았습니까? 유명한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았느냐?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조상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구출해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낳은 부모에 대해서 관심과 효도를 결코 게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모, 그 부모 중에 새로운 부모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만들었다, 그 말은 생산했다, 낳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누구입니까?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리고 좀 더 포괄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령한 이스라엘 된 신약의 모든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지만은 우리의 영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낳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뭐요?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낳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요한 1서 5장 1장에 가면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지은 자, 하나님이 낳은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왜 우리를 자녀로 삼고 왜 우리를 낳았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리석고 미련해서 목적 없이 자녀를 낳죠. 그죠? 여러분, 자녀 낳을 때 딱 목적을 가지고 자녀 놓은 사람 몇 명 있습니까? 그냥 낳지 않습니까? 예. 혹시 그럴지라도 여러분, 자식들이 왜 날 낳냐고 묻거들랑 근데 할 말이 없어 머리를 극적에다가 몰라 어쩌다 보니까 낳았어 이렇게 말하지 말고 때는 이때다 하면서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나는 너를 위대한 화가 만들려고 낳았어. 나는 너를 위대한 정치가 만들려고 낳았어. 나는 너를 재벌 만들려고 낳았어. 나는 너를 훌륭한 목사 만들려고 낳았어. 이렇게 거침없이 말해야 꼼짝을 못합니다. 조금 더 망설이지 말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의 부족을 알고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왜 지으셨을까요? 왜 창조했나요? 왜 낳으셨나요? 나를 본문에 찬송하려 함이니라. 찬송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찬양하게 하려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으신, 낳으신 목적이다. 찬양이다, 찬송이다. 여러분, 찬송이 무엇입니까? 기쁘고 즐거워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기림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송,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으시고 그리고 신약에 우리를 지으시고 낳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소리가 나오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요, 뜻이요,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찬송을 받으시나요? 무슨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송을 받으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찬송을 소리 높이 합니까? 연습 많이 하니까 높이 합니까? 자신 있으니까 막 열심히 합니까? 본문 19절 봅니다. 본문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고, 이 메마른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는 이 새 일을 행하심으로 찬송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네?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만드는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고 그 찬송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낸다는 것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준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도무지 살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광야에 하나님께서 친히 길을 닦아주시고 메마른 광야에, 사막에 강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편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70년을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새일,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흐르는 그 놀랍고도 신기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의 찬송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자녀 삼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의 세일을 통해서 찬송을 받으십니다. 영광을 받으십니다. 기적을 봐야 찬송하는 거예요. 기적을 받은 사람의 찬양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기적 안 보고 찬양하는 건 하나님 안 받아요. 기적을 봐야 돼. 하나님 능력을 경험해야 돼. 그리고 그 경험한 능력을 인하여 하나님께 그게 하나님 받은 찬양이라. 그게 찬양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가면요, 출애굽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 중에서 가장 그 극적인 장면이 연출되죠. 바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입니다. 그 엄청난 붉은 바다 홍해가 쫙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 육지를 막 건너갑니다. 근데 그 뒤에 누가 따라옵니까? 바로의 특별 병거 600성이 따라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저쪽 바다 끝에 딱 들어간 순간 바닷물이 합쳐지죠.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이 바로의 모든 병사들은 다 물속에 수장이 되고 맙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그런데 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그래서 이스라엘의 길이 열리는 그 사건 이후에 여러분, 성경에 뭐가 나온지 압니까? 거기 14장에 나오고 출애굽기 15장에 딱 가면요, 그게 바로 모세와 미리암의 찬송이 나옵니다. 홍해 사건 이후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노래하기를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모세와 이스라엘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홍해의 기적을 보고 그 홍해의 기적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했다는 거예요. 이 찬송. 이어서 출애굽기 15장 20절에 가면 이 홍해 사건 이후에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 작은 북을 들고 나가니까 많은 여인들이 그를 따라 나와서 이 작은 북을 잡고 춤을 춥니다. 그때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며로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사건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한 거예요. 찬송.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은 기적적으로 그것을 통과하고 원수들은 다 망해버린 이 신기하고 놀라운 새 일 앞에서 찬송이 터져나왔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이 찬송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낳으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는 과정입니다. 기적의 세일로 말미암아 앞으로의 길이 열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을 하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요, 오순절 사건이 나오죠.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국을 하던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40여세쯤 되는 사람을 그 유명한 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을 주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이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그 다음에죠,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그 다음에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게 찬송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보고 심히 놀랐다고 말합니다. 기적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찬송,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의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기적의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 우리를 그런 기적을 보고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이때 하나님을 참으로 찬송하고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에서 활로가 되는 기적의 새일이 일어나므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기적의 새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니. 새일이 무엇입니까?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드는 내가 새일을 행하리니. 새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길을, 강을 하나님은 만드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바로 이 새일을 통해서, 이 기적의 새일을 통해서 우리를 찬송한 사람 되게 하려고 우리를 낳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요, 찬송의 가사는 있지 찬송의 곡조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왜냐하면요, 이 기적을 보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찬송의 곡조는 각자 다르기 때문에, 각자 다르기 때문에, 못해도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곡조는 전능한 하나님께서 그거 못하겠습니까? 기록하는 거예요. 새일, 거룩한 새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나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보면 18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덧붙이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제 나타내실 기적의 새일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니, 기적의 새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지나간 모든 과거를 잊어버려야 된다는 말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대로 과거를 잊을 것을, 전부 잊을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역사를 무시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보다도 역사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 지혜와 지식을 묻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파헤쳐 보면 그 안에 놀라운 명철과 지혜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본문에 여기 나오는 대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무슨 뜻인가? 예.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새 일들을 행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방해하는 옛날의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우리 앞에 전개되는데 우리의 발목을 잡는 옛날 일들, 이전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버리라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부정적인 사건들, 옛날의 사고방식, 옛날의 습관, 옛날의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발목을 잡는다는 거죠.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한번 이런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벼룩 아십니까? 벼룩. 요즘 벼룩이 없죠. 벼룩의 특징이 뭡니까? 벼룩이 뛰는 거죠. 뛰는 거. 잘 뛰지 않습니까? 탁탁탁 뜁니다, 벼룩은. 그래서 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제가 저기 뛰어봐야 벼룩이다 그래. 뛰어봐야 벼룩이다. 벼룩이 막 뛴단 말이에요. 벼룩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벼룩이 뛰는데 탁탁 뜁니다. 벼룩 이만큼 뜁니다. 그러면 요만큼 여기다가 요정 높이에다가 이렇게 판을 하나 놓습니다. 그럼 벼룩이 탁 부딪힌단 말이에요. 툭 떨어진단 말이죠. 또 탁 뛴단 말이에요. 한참을 벼룩이 뛰다가 부딪히면 그 다음부터는 요만큼만 딱 뛰어, 요만큼만 탁 뛰어, 요만큼만 탁 뛰어, 또 떨어지는 게
망떠요. 그런 다음에 이 정도 됐을 때 이걸 치워버려요. 판을 치워버리면 판을 치워도 벼룩은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만큼밖에 안 돼요. 이게 실험을 해본 결과입니다, 여러분. 예. 그 높이 이상 뛰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뛸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자유도 있고 가로막는 것도 없는데 옛날의 생각, 뛰면 부딪힌다. 뛰면 부딪힌다.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해서 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옛날 것을 기억하지 말라, 이전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적의 세를 행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기적의 새로운 일들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만드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적의 새 일의 주인공이 되기를 스스로 거부하는 거예요. 스스로 도망을 갑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그 불신 시대에 살던 그 약함, 옛날의 실패, 옛날의 쓰라림, 옛날의 배신, 옛날의 그런 상처받은 것, 이런 것들이 생각되기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만드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나서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거 버리라. 그거 버리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과거가 절대로 발목을 잡지 못하게 하는 기적의 새 일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스스로 발목을 실패의 과거에 묶어둡니다. 실패의 과거에 묶어둡니다. 옛날에 내가 열심히 충성해서 상처받았어. 그거 기억 때문에 여기 와서도 새로운 충성, 새로운 봉사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벼룩이 뛰다가 떨어지듯이. 그거 없어도 안 뛰는 거예요. 전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옛날의 모든 일들, 옛날의 모든 생각들을 다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기억하지 말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만드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사막에 강을 만들고 광야에 길을 내는 이걸 우리가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우리가 잘 압니다. 다윗이 굉장히 훌륭한 성문 아닙니까? 근데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뼈아픈 실수를 하나 하죠. 제가 그 관계된 말씀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그가 충성스러운 자신의 부하 장군 우리아를 그가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는 밧세바를 취하는 사건이죠. 공의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벌을 주시는데 1차적으로 밧세바와 동침에서 난 아이를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래서 아이가 심히 앓습니다. 알아. 다윗이 이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금식하며 간구합니다.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서 그가 기도할 때 그 집에 늙은 사람들이 다윗 곁에 서서 다시 일으키려 하되 다윗이 아니다, 듣지도 않고 더불어 먹지도 않습니다. 엎드려가지고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다윗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1년 만에 죽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신하들이 가슴에 덜컥 내려앉아가지고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살았을 때도 우리가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왕이 몹시 상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말하기를 주저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하니까 왕이 신하에게 묻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예, 죽었습니다. 근데 이 말들은 다윗이 당연히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에 돌아와서 명령을 말합니다. 음식을 차리라. 음식을 먹자. 음식을 먹습니다. 신하들이 참 이상했어요. 그래서 왕에게 묻습니다. 왕이여,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는 일이 어찌된 일입니까? 다시 말합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아이를 살려주실런지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아이가 죽은 그 과거가 자기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하게 깨끗이 정리하고 청산하고 있습니다. 잊을 것을 잊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일을 가로막는, 우리 앞에 펼쳐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가로막는 과거의 실패의 경험 잊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배신당한 경험 잊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속은 경험 다 여러분 생각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무능했던 모든 경험들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우리에게 만들어내십니다. 만들어내십니다. 왜? 그 새 일, 기적적인 새 일이 일어나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거든요. 그 찬송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의 의도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로 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기쁘고 즐겁게 놀랍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낳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예, 기적의 세일입니다. 기적의 세일. 기적의 세일, 이전에 도무지 경험하지 못했던 기적의 세일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함으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의 세일을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더 힘있게 찬송하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더 찬송 잘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성가대원들에게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봐야 찬송이 힘있게 나오는 거예요. 기적을 봐야 우리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더 강력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뭐입니까? 우리의 발목을 잡는 부정적인 예전의 옛날 일, 이전 것 다 잊어버리고 청산하고 다윗처럼 깨끗이 정리해버리는 그런 지혜와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가신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